성경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에 계수 받은 각 사람은 그 혼의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네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역병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계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것을 바칠 것이니 곧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 세겔이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주께 예물로 드려야 할지니라. 계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20세 이상 되어야 하리니 그들이 주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의 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주께 드릴 때에는 부자라고 반세글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받아 그것을 회중의 성막에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은 너희 혼들을 속죄하기 위한 것으로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기념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 그 말씀 속에 또 어떤 사건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미리 계시하시는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이나 로마서 15장에 모든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도 역시 제 아들에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께서 인류의 속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뿌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예수님 제외시키고는 의미가 없고 또 예수님 하면은 복음이고 은혜고 피고 구속이고 그래서 어떤 구약의 의식이나 여러 가지 율법의 형식은 복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성막을 명령하시면서 속전세의 규례를 만드셨어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한 세겔 이렇게 화폐가 있는데 속전세 때문에 반 세겔 화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보수할 때 동전을 모아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사항이나 그 보면 열왕기 보면은 그래서 연보함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연보함이다 이렇게 했고 그 연보함의 모든 돈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반세겔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세겔을 내서 그 돈으로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물, 짐승의 피,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서 속죄도 하지만은 상징적으로 어차피 이 성막은 물질로 건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반세겔이라는 속전의 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구원하신 속죄, 구원주, 예수님을 어,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뭐랄까 구약의 율법의 규례 또 여러 가지 의식들, 예물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만 반세계를 드려야 돼요. 20세 이상. 근데 왜 성경에는 구약에 20세가 그 기준이 되냐면은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믿질 않았어요. 부정적인 것만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서 어, 가나안의 모든 것을 보았더라면은 긍정적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보다는 현장을 더 의식을 했습니다. 키가 엄청 큰 안악자손이라든지 또 그런 어, 동물 같은 그런 종족들 어, 7개 종족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인 것만 보고 믿고 철없는 백성들에게까지 그걸 겁을 먹게 만들어서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끌어내리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안악자손 어차피 우리가 정복할 것인데 믿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승리고 감사하지만은 불순분자들, 불평분자들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실망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도 한계가 있으셔가지고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죠. 물론 아론이나 또 미리암은 다른 차원에서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여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를 공격을 해서 월권 행위를 했지요. 그래서 그는 그녀는 광야에 죽었고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지만은 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올 때 못 견디고 금을 전부 거두어서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됐고 또 화목제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광야에서 제사장 옷이 벗기고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또 다르죠. 이제 첫 번째 반석은 깨어져야 생수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깨어지신 그림자고 생수는 죄사함의 은혜죠.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높은 반석이라는 반석이니까 예수님 두 번, 세 번 피 흘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10장이 주제가 단번에 이루신 속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도 한 번 흘리고 구원도 한 번 받는 거죠. 그래서 말만 하면 되게 돼 있는데 이제 하늘에 승천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지팡이로 두 번 쳐서 그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 그 개인도 멀리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발을 밟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동일하게 모세도 영광스러운 변화체로 같이 현현을 하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20세 이상만 죽었고 20세 이하는 나중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20세 기준은 성경에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린아이들을 다 내게 오게 하고 막지를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은 죄의식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20세 이하는 어린아이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어, 제가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서 레위기 예물을 바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자기 죄를 깨달을 때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자각하고 죄를 시인한 사람들은 예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짓고 그, 에,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상황에서는 마땅히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될 때는 바치라는 의무는 어린아이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정확하게 몇 세까지인지는 우리가 어,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도 뺨치고 나쁜 짓 더 하니까 어느 날 양심이 깨면은 예수님 없이 죽으면 그도 지옥을 가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판단력이 없고 책임 연령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다 천국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복음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기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예물을 바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어도 나중에 알게 되면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그 얘기는 에, 성인들만 해당이 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어, 4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치리자가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관한 주 그의 하나님의 명령들 가운데 하나라도 거역하여 행한 범죄로 죄가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몰라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에 빛이 들어오거나 양심이 자각하거나 해서 어, 죄란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예물을 바쳐야 돼요. 23절에 만일 그가 그 범죄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는 그의 예물 즉 흠없는 수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바치라 이렇게 하셨고요. 5장 3절도 보면요. 혹은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곧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일이 그에게서 감춰져 있다가 그가 그것을 알게 될 그때는 그가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자각하고 깨달을 때 예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은 죄인만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예루 어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 의식이 없어요. 죄를 자각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내려. 그래서 20세 이하는 반세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속전세가 필요 없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삶에 바빠요. 유튜브에 포로가 돼가지고 너무 스마트폰만 찍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돼 버려요. PC방 다 망해버렸죠. 어, 게임을 하는데 옛날에는 PC방 가야 했고 컴퓨터가 있어야 했고 컴퓨터가 비쌌고 그런데 손바닥에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해 버려요. 모든 앱이 깔려 있고 게임이라든지 은행 뭐 출입금도 다 모바일로 돈을 보내고 하고 세상이 변해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의 직업 양상이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빅테크라고 하죠. 거대 기술 조직에 매일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느든지 다 감시당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나 제가 그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어디 가는지 다 보고가 되고요. 비밀이 없는 세상. 그래서 빅브라더라고 하는 어, 거대한 통치자가 세상을 감시를 하고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레위기 5장 17절 보면은 또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는 죄가 있어 자기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 알지 못했지만은 어느 날 죄가 있었구나, 죄구나라고 깨달을 때는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레위기 전체를 읽어볼 때 아이 20세 이하, 즉 죄의식이 없는 아이는 굳이 죄를 의식해서 속전세라든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몇 세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은 아이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낙태된 아이도 하늘에서 다 만나게 된다. 생명은 잉태 때부터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아이들이
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 아이들이 살아보지 못하고 하늘에 간 그런 생명들이 많겠죠. 다시 어, 출애굽기 30장 올라가면은 에, 부자라고 더 낼 필요도 없고 돈이 없다고 또 못 내도 안 돼요. 다 반세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에 있어 차별이 없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차별이 없이 반세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이 돈은 성전 수리는 또 달라요. 성전세는 수리를 위해지만 이것은 어, 성전 예물을 바치고 또 물론 성막을 수리할 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성막 거기 출애굽기 30장 16절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받아 그것을 회중의 성막에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할지니라. 물론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전이란 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에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20살 이상은 무조건 반세겔 속전세를 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역병이 생겨요. 역병이란 것은 열병이죠. 전염병 같은 거. 그래서 열병이 생겨서 많이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서 이 반세겔과 예수님과 두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희생의 피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하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그 하나님의 규율과 법칙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대속물이라고 대속물. 속전이나 속전이라는 것은 뒤에 나온 단어가 돈, 이, 전, 뭐 땡전 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그런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생명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걸 바울 사도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속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을 이해를 못하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아무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의 뿌리와 그의 문화와 그의 삶이 유대인들의 삶에 살았고 골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도 바리새적 언어라든지 또 유대교적 그런 문화의 언어를 은연중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번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찾아보자고요. 예, 성경은 신구약 이렇게 전부 연관해서 어,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거기 보면은 6절입니다.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거 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누구는 제외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늘에 못 간 영혼들은 참 가슴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전을 반세계를 속전을 바치게 하였는데 이거를 안 바치면은 역병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할 때, 계수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시 어, 출애굽기 30장 12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에 그렇습니다.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에 반세겔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셀 때는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숫자를 세게 되잖아요. 그때 반세겔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써야 되고 뭘 또 보충 뭐 성막은 뭐 세 가지 네 가지 색깔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개 가죽도 필요하고 뭐 양털도 필요하고 또 구리도 많이 필요하고 놋이 구리잖아요. 놋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의 숫자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마다 해야 돼요. 인구 조사할 때마다 20세 이상만 내고 20세 이하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시르가 27 출애굽 레위기 27장을 보면은 이제 아이 때부터 5살까지도 할당금이 있고 나이 들은 사람도 할당금이 이것은 이제 그 제가 말씀에 밥값은 하고 살자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값으로 형편에 닿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에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가고 사울 때부터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도 문제가 생겼고 솔로몬 11장에서 완전히 이방인하고 혼합돼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두 아들이 아주 아들하고 종이 서로 이제 권력을 어, 쟁탈전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으로 갈라져 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게 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북쪽은 멸망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있었지요. 여자는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자매님들은 좀 속이 안 좋아도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뭐 신약의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세벨은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항상 자숙하고 있어도 없는 듯 항상 뒤에서 조용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 자세가 아주 잘못됐잖아요. 옛바르라는 그 바알과 동행한다는 이름을 가진 그 딸을 왕비로 삼았으니 그 나라 이미 망해가는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하고 레위 지파인 유다 국가보다 북쪽 열 지파가 120년 전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남쪽 유다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다고 이사야도 그랬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고 이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간 하나님 없는 예배가 없는 성전이 없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럼 그 중에 누가 이 말씀을 어겼냐면 하필 다윗왕이 백성을 계수를 하게 했어요. 세력이 얼마나 큰가 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두세,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인두세를 거두려고 호적 등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적 등록을 자기가 태어난 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예수님 족보가 다윗의 계통이잖아요. 혈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해가지고 누구 아들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세 때문에 그 요셉이 이세의 계통이니까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신 거죠. 베들레헴에.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면서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속전세 반세계를 안 받고 계수를 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 하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 하. 에, 사무엘 하 24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왕이 그와 함께한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백성을 계수하여 나로 하여금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은 가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바세바의 그 아내 뭐 그렇게 문제 일으킨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반세계를 받지 않고 자기 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컸나 그렇게 해서 그 인구조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렸어요, 요압이. 예. 하나님께서 더 많이 두시고 하는데 왜 그걸 미리 숫자를 세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밀어붙여 가지고 그래서 숫자를 올렸는데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역병으로 죽었는데 얼마나 죽었냐면은 7만 명이 죽었어요. 왕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지한 생각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사무엘 하 24장 15절 찾아보 15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한 왕의 어리석음이 즉 속전세를 반세계를 안 받고 숫자를 계수했단 말입니다. 이 반세계를 그 비싸지도 큰 돈도 아니에요. 부담이 되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세겔은 이스라엘 돈이고 성전에서는 세겔만 쓰지요. 데나리오 이런 것은 드라크마 이런 것은 다 그 로마 동전이죠. 그래서 이거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까지 가담해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여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시간만 나면은 달려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이니까 가이사란 말은 시제란 말이고 시제는 황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적국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낼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빌라도가 그런 걸 이제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늘 감시를 했잖아요. 감시를 해가지고 어, 혹시 독립 운동할까 봐서 폭동이 날까 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고 안 내고 그 문제라면은 로마 황제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 아침 일찍 가서 포도원에 농부 데려온 농장주가 하루 품삯으로 데나리온 하나씩 약속을 했잖아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든 동전은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로마 때부터 그 전에도 그렇고 새겨져 있고 주로 로마 황제가 흉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한국에는 이제 동전에도 100원짜리도 보면 거기에 사람 얼굴이 누군지 제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세종대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겨져 있고 뭐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인가 뭐 새겨져 있고 또 만 원짜리 뭐 이택에 뭐 천 원짜리 누구 뭐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쭉 보면서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 황제 형상이죠. 그래 예수님이 명답을 하셨어요. 황제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렌더라는 단어 돌려주고 거기에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뭘 보고 알아요? 흉상을 보고 알았잖아요. 흉상이 로마 황제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책임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저는 동전 하나도 악착같이 챙깁니다.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한국에 10원짜리는 없어져요. 10원짜리는 없어지고 미국에도 1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전짜리는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가끔 이 길바닥 다니다 보면 1전짜리는 누가 줍지도 않아요. 저는 1전짜리도 주워서 모으고 있습니다. 1전, 5전, 10센트, 그리고 5센트, 그리고 5전은 5센트라고 그리고 25센트까지만 동전입니다. 그 외에는 뭐 일상 화폐로 쓰는 건 없어요, 미국에. 저는 악착같이 주워다가 비닐 봉지에다가 모으고 있어요. 다 귀하잖아요. 그럼 그 동전 일정 값이 얼마나 귀하냐면 일전이 아니라 구리가 귀하기 때문에 구리로 만들어 팔아요.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아서 영혼의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졌어요. 말씀으로 새겨졌어요. 지워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탈지 않습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날이 영원히 먼저 돌려드린 날이 언제죠? 무슨 강을 건널 때죠? 요단강 건널 날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희 가족도 형제간이 꽤 많았는데 세 사람이나 요단강 건너버렸어요. 세 사람이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안 온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께 돌려드린 날이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날이고 그러나 아직 땅은 부활의 나팔 소리 나기 전까지는 땅에 속했으니 땅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떠나면은
영은 하늘로 돌아가시고 육신은 땅의 주인인 땅으로 돌려드려서 돌아가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마음 놓으시고 책임을 져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한나날에도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전에 영원히 내가 거하리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이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사탄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누가? 사탄이 그랬어. 사탄이. 여기서 20세 이하는 계수했다 안 했다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세는데 세개를 반세개를 받고 셌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 반세개를 안 받고 했어요. 이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도 않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의 반만 갚으셨다. 그래서 주기도문 열심히 해요. 아직도 예수님은 할부로 갖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언제까지 사해 달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사함받을 죄가 없는데 주기도문을 마귀가 그렇게 이미 끝난 복음을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모든 집회 끝나면은 주기도문으로 패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하나님 뜻이 땅에 하늘인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용서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피 흘리시면서 테텔레이스라고 하셨어요. 테텔레스. 다 갚았다. 이 성경은 상환정서 아니냐고요. 위조 기독교인들을 만든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게 가라지 덕보리들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유사 그리스도인이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계에 가라지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곡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그리고 가톨릭이 가라지를 가라지 뽑는다고 뽑다가 알곡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오늘 제가 어떤 좀 안타까운 목사 한 분을 만났어요. 무슨 일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의 참 삶이 참 고달프고 어, 그, 격, 그 뭐랄까 감당치 못할 시련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암 환자로 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한국에 있는 아들과도 연락이 안 되고 여기에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서 기도원 관리해주고 계신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땅을 사서 기도원 또는 수양관 하나를 세우겠는데 그 대화 얘기하다가 아미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아미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장로교에서 재침례교로 이렇게 바꾸셨죠? 그러더라. 맞다고. 나 재침례교 아나베프티스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 내가 교제하는 토니의 목사님도 아나베프티스트 지향적인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그럼 이제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뿌리가 아미시거든요. 미국에는 아미시라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임이 이제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이제 암 치료를 위해서 멕시코 티juana에 어, 그 대체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병원 있잖아요. 그 원장을 한국에 초청도 했었고, 어, 또 그쪽에 보내기도 했고, 또 못 고친 분도 있었지만은 또 가서 낫고 온 분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갔더니 미국의 테네시라는 곳이 에, 아미시 침례교인들이 많아요. 집단 생활하고 차도 안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비행기도 안 타고 열차 타고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열차는 타죠. 그 동네에서 자체 병원, 자체 학교 그리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메노나이트라는 또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재침례 교회입니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해서 수양관을 하면은 그분들 모임에 이렇게 멤버로 하겠다고 내가 하라고 그랬지. 참 잘 생각했다고. 이분은 감리교 목사인데 그래서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내가 연장자니까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 뜻하는 바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여튼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자, 숫자를 세면서 이것도 안 세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무엘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14절 보시면 열왕기 역대상 21장 14절 보면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전염병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쓰러졌더라. 7만 명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마귀가 예수님 속전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 만드는 것이 바로 속전세를 받지 않고 백성으로 숫자 세우는 예배당 채우는 교파만 채우는 천국에는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성경에서 미리 보는 거예요. 반세계를 낸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 백성 역하는 것은 그는 위조고 침투고 찬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기독교인 행세하니까 알곡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했다가 이제 석방이 됐지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아직도 구속 중이고 그런데 정교 분리라는 것이 원래 일본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이 기독교가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일본 압박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원래 기독교는 성경에도 보면은 왕이 잘못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침례 요한도 왕이 자기 제수와 결혼해 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얘기했다가 목잘라 했잖아요. 그러나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 자체가 비성경적이잖아요. 모든 정치는 돈과 권력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전하고 박해받고 뭐 죽이면 순교하고
그렇게 하지 정치를 기독교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기독교와 정치를 하나로 만든 것이 누굽니까? 콘텐츠는 아니냐고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된 거예요. 무한정 칼을 맡겨준 거예요. 교황에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가이사건 가이사가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가는 겁니다. 때리면 맞고, 찌르면 죽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틀렸으니까 내가 정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놓고 맨날 천문학적인 돈만 그 축적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 누구인지도 모르지만은 정광훈이 뭐 돈을 아마 1천억을 가지고 있단 말도 있고 그러는데, 남의 일에 하지만은, 물론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반세계를 내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속전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백성 행세한 사람들은 역병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잖아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7은 무슨 숫자죠?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가 속전없이 백성으로 위조 행세를 하는 위장 백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 보혈 속에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했어요.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0장만 읽어봐도 다 갚았다. 반세계를 지불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자신이 반세계를 대주셨다. 역병은 지옥을 가, 지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실체를 한번 봅시다. 실제. 실체하고 그림자 사이에 있어. 실체하고 그래.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18장.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다 읽을 시간 없고요. 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공세 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매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들의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낯선 자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낯선 자들에게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면제니라 면세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속전세 20세 이상이 내야 할 속전세는 오랜 관행으로 이스라엘의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전 수리하는 헌금은 성전 뜰에 있는 연복함에다가 내면 되고 이게 이제 파견 나와서 성전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지방 뭐 시 도시에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제 가버나움에서도 통행세, 관세 이런 거 받으면서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반세겔입니다. 헬라어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속전세 아닙니까? 아까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반세겔인지 몰랐고 예수님만 아시지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래 너희들은 왜 너희 선생님은 통행세 뭐 반세겔 안 내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낼 거다 하고 이제 속이 상해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예수님 먼저 아시고 베드로야 예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서 세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녀들은 면세니라 그래요. 예 면세 여러분 면세예요 이제 세금 예수님 내셔버린 거야 속전세로 자신을 드리러 오셨고 이미 형벌을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너희들은 낼 필요 없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속전세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도 그렇고 요한서 3장에도 그렇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객관적으로 백부장도 그는 친정 의인이었도다. 편견 없이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거룩하신 분이 무슨 죄값이 필요합니까? 죄값으로 자신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전인데도 믿지도 않고 이해를 해도 모르고 베드로도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27절에도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딱 끝났어요. 낚시라면 베드로 못 따라가죠. 이미 낚시 손뗀 지가 한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거의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이 속전세로 오셨으니까 속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면제니라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고 계속 탈세자로 몰아붙일까 봐서 야 바다에 가면 낚시해라. 처음 잡힌 물고기 입을 벌려봐라. 그러면은 한 세겔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너 반세겔, 나 반세겔 세금 납부해라. 그들이 우리를 탈세자로 세금 떼먹는 자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이스라엘은 물고기 레위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어, 그렇다고 신약에 와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없느냐? 많죠. 우리가 세상에 누구 책임도 안 지고 싹 빠져나가는 것을 저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남 욕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미꾸라지 같은 존재들이었고, 장어 같은 존재들이었고, 메기 같은 존재들이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부정한 것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화시키지 말라고요. 구약에는 분명히 생리적으로 교훈 삼으라 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성막에서 섬기는 백성들이 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형이 되고 거울이 되지만은 100% 적용하면 안 돼요. 구약은 구약이고 율법은 율법이지. 그 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그 미꾸라지 왜 안 들어있겠어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날만 뜨면 호숫가에 가서 낚시 던지고 비늘 던진 사람이 왜 메기나 그 민물인데 장어나 미꾸라지를 그물에 안 있겠어요? 그걸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내가 이런 것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나 장어구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 여동생 이번에 한국에 있을 때 솔직히 여기 있으면 살이 빠져요. 아침에 빵 2개 먹고 점심 때 어, 플라스틱 쌀국수 1통 물에 끓여 먹고 저녁이 돼야 밥 얻어 먹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못 먹어서 살이 빠지고 마르고 그래. 안 좋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래. 뭐잘 해주지만은 다 출근해버리고 혼자 남으니까. 여동생들이 잘해줘가지고 한 끼도 안 빠지게 장애고기 해주고 뭐 또 우리 지방에 또 전복도 보내주시고 우리 그 추어탕 또 좋아하잖아. 이게 제가 그 여동생 집 옆에 추어탕 집 있어요. 10,000원짜리인데 음, 일주일에 한 3번 가서 먹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 먹충이가 되는 것 같아. 여기 오면은 솔직히 영양 보충이 안 됩니다. 미국식 안 맞아요. 우리 추어탕 많이 먹고 메기 먹고 메기탕 먹고 장어구이 먹고 장어탕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우리 자신의 삶이 그렇잖아요. 삶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랬습니다. 골고다에서 깨끗게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27절을 장시간 좀 묵상을 했어요. 분명히 이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그래요. 붕어 같이 베드로 물고기. 근데 붕어가 입이 크잖아요. 입이 크는데 창자가 작고 목구멍도 작고 이 세겔 동전 하나를 물었어요. 하얗게 이게 반짝거리니까 뭔지 모르고 물었다가 이게 나오질 않은 거예요. 걸려가지고 입에 물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삼키지도 못하고 이거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먹어야 사니까 한 세겔을 동전을 머물고 또 입을 벌려서 낚시밥을 물었다가 된통 걸린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걸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낚시를 빼고 입을 벌려서 동전을 건져내고 물고기를 호수에 놓아줬을 거란 말이에요. 얼씨구나. 이 물고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착각해가지고 덥석 물었다가 걸렸나이다. 삼키지도 못하고 토해 넣지도 못하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몰라도 땡큐 베드로 땡큐 베리마치 그러고 아마 물속으로 아주 활기차게 헤엄치고 사라지지 않겠는가. 제가 비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몰라도 어차피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반세계를.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세 이상이 됐잖아요. 뭐 30세 미만은 제장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전부 30세 이상이 되거든요. 제장이 30세니까. 예수님은 속전이 필요 없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도다. 일러준 말로.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발을 씻기실 때도 너희는 다 깨끗하고 베드로에게도 손발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한데 뭘 또 씻느냐? 발만 씻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은 하나는 아니다 하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전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틈에 끼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배신을 잘했던 겁니다. 기독교를 모르고 기독교를 박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은 아는 놈이 훔쳐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유사 기독교가 참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물을 바쳤던 가인이 참 예물 드리는 아벨을 죽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전주교가 진짜 행세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벨의 후손들을 죽였습니까?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속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 속전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유대인의 한 시민으로서 그분은 흠이 없었어요. 탈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나 로마법에도 나무에 못 박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입증을 했습니다. 증인들이 없었어요. 거짓 증인들만 있었고요. 거짓 증인 사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의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헬라어에 건물을 의미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임을 의미하고 예수님 몸을 의미할 때는 나오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를 말씀하실 때는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나오스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에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증인이 히에론을 얘기해요. 아, 건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도깨비 같은 소리 했습니다. 얼마나 허위와 거짓이 판을 쳤습니까? 여러분은 나오스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믿음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거룩한 여러분 집에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가지 얘기했잖아요.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에게 영향을 공급합니다. 충분히 영향을 공급받으려면 막힌 혈전이 없어야 돼요. 그 혈전이 뭐죠? 불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속정이 되셔서 반세기를 되셔가지고 다 갚았다. 그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한 번 계수하시면 또 셀 수가 필요 없어요. 민수기가 문제예요. 민수기가 숫자를 센다는 뜻이 민수기예요.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그래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누구 집파가 몇 명이요, 누구 집파 몇 명이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속전으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계수가 돼 있어요. 계수돼 있다 그 말은 한 생명도 놓치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고기를 구워서 빵까지 구워서 수고했다. 제 아들에게 먹이실 때 예수님이 그 잡은 고기 좀 가져와 봐라. 그럼 고기를 가져오면 될 건데 그걸 왜 숫자를 셉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귀하거든. 예. 시골 사투리 말로 너무 오지거든. 왜? 베드로가 한 마리 못 잡다가 여섯 친구들 갔는데 다 허탈감에 빠졌잖아요. 그 우리는 뭐 한 먹고 살아야 되나? 고기도 못 잡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도 왕이 될 희망은 깨져버렸고 우리가 3년 반 동안 헛다리 짚혔구나 하고 절망적일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도 많이 이제 겪었으니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고 큰 놈들이 이렇게 잡혔는데 너무 너무 보람스럽고 귀엽고 너무 먹음직하고 아깝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세는데 그냥 물고기 같으면 한 서너 마리 세다가 말아버리죠. 대충 어림 잡아서 뭐 바구니로 몇 바구니 되니까 몇 마리쯤 되겠더니 끝낼 거 아니에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손으로 만지고 감싸면서 153마리를 셌어요. 그물이 다 빌 때까지 다 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세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저는 저와 교제하는 형제자매님들을 그렇게 세고 있어요, 지금도. 귀하지 않는 영혼이 없어요. 다 귀해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다 환자들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153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단어는, 알파벳은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 숫자를 더해서 보니까 히브리 말로 숫자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수없이 피 흘리고 수없이 맞으시고 속전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100마리 가운데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볼 때 양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데 어떻게 숫자를 셉니까? 하나님은 세시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가 몇 마리인지를 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속전은 없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권리를 누리십시오. 천국을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자, 결론으로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물고기 붕어는 입밖에 없잖아요. 벌려서 동전을 덥석 물었지만은 삼키지는 못하고 물고 있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먹이를 먹는데 장애물이 됐더라. 그래서 그 물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기 살고 보자 하고 낚시에 걸린 미끼를 물었다가 덥석 걸려버렸어요. 아, 그러더니 낚시를 입에서 빼더니 그 지옥 같은 동전을 뽑아내고 물속에 던져주니 살판 났다고 그냥 하고 그냥 헤엄치고 디스코를 치면서 날아갔어요. 뭘 뭐냐면요. 입만 커가지고 은혜를 입에다 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삼키지는 않고 소화는 안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역할을 하지만은 이 물고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입만 커요. 목소리만 커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세계이 보여요. 입만 벌리면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는 소화를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천국 사람도 아닌 장애물을 입에 물고 사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물고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혀를 통제하라고 강조한 말씀이잖아요.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무겁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고요. 어, 구원의 안전까지 이렇게 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 전서 '참 베드로 훌륭한 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음, 베드로전서 2장 20 음, 22절부터요.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렵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이게 속정이잖아요.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끝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숫자를 전부 세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세가지고 153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구원받으면 전부 다 153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다 셌기 때문에 한 마리도 놓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처음 부름 받을 때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 했을 때 밤새워 잡아서도 허탕쳤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려보겠나이다 하지 않았어요.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반신반의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말씀을 한 두세 시간 듣고 나니까 믿음이 확 생겨버렸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물을 내렸더니 와, 한 배에서만 잡은 물고기가 두 배를 실어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종교의 그물은 찢어져서 새버려요. 지옥으로 새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백성에게 숫자를 세셔가지고 속전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예수님 반세계를 내셔버렸잖아요. 이 성경이 납부증서야, 납부증서. 완납증서입니다. 납세 완납증서예요. 죄세 완납증서예요. 편안하게 천국을 누리십시오. 자, 여기 봅시다. 24절에 친히 나무 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의에 대해 장당하라, 당당하라. 나 의인이다라고 당당하라 그 말이에요. 허리를 펴고 목을 올리고 하나님, 저 당당하게 지금 천국 갑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은 양들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요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오늘 반세계를 예수님을 믿어서 백성의 숫자로 포함돼야지 반세겔도 안 내고 숫자 노림했던 바울 사도 저 다윗왕. 그래서 자기는 안 죽고 죄 없는 7만 명이 죽었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여의도 그렇게 많이 모여도 얼마나 반세겔 납부한 그리스도인 백성의 숫자, 천국 백성의 숫자에 포함된 영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은 확실하게 반세계를 납부했고 그 납부된 납세 완납증명서인 성경을 여러분은 믿고 있고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있어서 책임을 져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찬송 한 장 하고 마칩시다. 제가 찬송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에, 434장이죠. 예, 안 모이다 보니까 찬송 부를 시간도 없고. 우리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목마르면 반석에 생수를 주셨고 배고프면 일주일에 6번씩 만나를 주셨고 그분들이 신고 왔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간이나 그들이 입었던 이집트에 입고 나왔던 옷이 40년간이나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배고프다 해서 고기 먹고 따셔서 그 메추라기까지 주셨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서 20살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잃은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못 누렸던 것이에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전부 은혜고 복음입니다. 예수님, 천하고 험한 세상에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요셉 집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덮을 담요가 없어가지고 바느질한 담요를 덮어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속전이셨어요.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다리던 동방의 현인들이 예물 들고 찾아왔습니다. 들의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유고 돈 없고 못 배웠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가장 초라한 구유의 창조주는 오셨어요. 여러분이 들판의 목자이지. 여러분이 동방의 현인들입니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죄와 상관없이란 단어가 있어요. 어디에? 히브리서 9장에 있습니다. 하늘로 웅청웅청 펄쩍펄쩍 뛰어가시고 날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